2026년 7월 17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21절로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69면 이사야 1장 21절로 3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찬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들으러 가면 혹시라도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에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병원을 가지 않는다고 병에 걸리지 않는 것도 아니죠. 몸이 아플 수 있지만 그 아픈 부위를 숨기지 않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들이는 것이 회복과 치료의 시작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참된 모습을 아주 냉정하게 진단하십니다. 그러나 그 진단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진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매우 충격적인 말로 시작하죠.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이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성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 성을 가리켜서 창기다, 살인자의 성이다 라고 부르십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우상을 섬겼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성전에 나왔습니다. 여전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삶은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져 있었습니다. 22절에서는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겉모습은 그대로인데 본질은 변질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23절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지도자들은 도둑과 한패가 되었고 뇌물을 사랑했고 고아와 과부의 억울함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예배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신앙은 오래되었는데 사랑이 줄어들지는 않았는지, 예배는 드리는데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유익을 더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겉으로는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회복을 위한 심판입니다. 24절부터 보시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며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그 대적이 바로 자기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약을 깨뜨린 백성을 그대로 두실 수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5절입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불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을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재련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26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창기라고 불리던 성이 다시 신실한 성이 됩니다. 살인자의 성이 신실한 고을, 의의 성읍이다 라고 불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 연단의 시간들, 아픈 사건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이유는 우리를 포기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때문입니다. 회복을 원하시기 때문에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회복의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27절은 오늘 그 본문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돌아오는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돌아오는 것이 목적입니다. 반대로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의지하던 것과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29절부터는 우상을 의지했던 사람들의 마지막이 나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상수리 나무와 동산은 부끄러움이 되고 30절에서는 입 마른 상수리 나무, 물이 없는 동산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면 결국 그 의지했던 것이 자신을 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돈도, 권력도, 사람도, 능력도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만이 참된 회복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현실과 미래 사이에 서 있는 예루살렘의 이야기입니다. 현실은 매우 암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현실을 직시하게 하신 후 회복의 미래를 약속하셨습니다. 심판은 끝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현실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말씀이 드러내는 죄를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손대시는 부분을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찌꺼기를 제거하시고 다시 의롭고 신실한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심판보다 회복을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오늘 하루에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했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연단하실 때 원망하지 않게 하시며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빚어가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의롭고 신실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켜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정의와 사랑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앞에서 자신의 현실을 겸손히 인정하고 날마다 주님께 돌아와 의롭고 신실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